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멀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삶과 흘러넘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제단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 제단으로부터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부서가 보이며 그걸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하게 드려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성도로 승리를 나가게 되는 담으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에게 막아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가 하나님의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들을 말미암아 온 믿음의 가족들이 성령으로 승리를 나가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병과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과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하늘마다 공연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나의 맘의 사랑으로 뵈소서. 샤론의 꾼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뵈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뵈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한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나누며 하나님께 주셨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알고 그 뜻을 헤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도행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 11장 말씀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의 그 모습을 좀 같이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이 뭘까요? 반석은 문자 그대로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 교회를 지었죠. 대부분의 오래된 천주교 예배당을 보면 그 밑에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자들, 그 성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경험을 한 이후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의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에도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을 또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 가족에도 역시 침례를 베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 한 사람이 아닌 이방인 가족, 한 가족, 그리고 그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꼈던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신문을 하고 결국 성난 유대인들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다 숨어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말씀이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좋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흥을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초청을 합니다.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약 12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직접 내려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 모두가 다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았고 흩어져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다 버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안디옥계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평신도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큰 환난이 닥치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안디옥에만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또 베니게, 구브로, 로마까지. 그런데 안디옥에 온 성도들,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오히려 사명으로 뭉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조그만 시험, 낙심, 상처로 인해서 그 문제를 확대시켜서 그곳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에게 우리의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 왕이 사냥개 한 마리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왕의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저기 앞에 토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그 사냥개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잡아! 사냥개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 이번엔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알렉산더 대왕이 또 사냥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서 잡으라! 근데 역시 이 사냥개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말도 듣지 않고 또 토끼도 못 잡고 사슴도 못 잡는 그런 그 개를 보고 사냥개를 보고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그 개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냥개를 준 이웃 왕이 찾아와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폐하, 개가 사냥을 참 잘하지요? 라고 묻자 알렉산더 대왕이 잘하긴 뭘 잘하냐고, 토끼도 못 잡고 사슴도 못 잡고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을 해준 이웃 왕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고 폐하, 그 개는, 그 사냥개는 토끼나 잡고 사슴이나 잡는 그런 사냥개가 아닙니다. 그 사냥개는 곰을 잡고 사자를 잡고 호랑이를 잡는 그런 사냥개입니다. 그러니까 맹수를 잡는 사냥개로 훈련을 시켰던 그 개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토끼나 사슴을 잡으려고 그렇게 훈련받은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난 곰을 보고 성난 사자를 보고 무서운 호랑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끼도 잡을 수 있고 사슴도 잡을 수 있고 더 뛰어넘어서 곰과 사자와 호랑이까지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안디옥까지 갔던 성도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신앙이 남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 처음으로라는 의미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안디옥에서라는 것을 보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을 듣게 된 것, 그들의 삶이 특이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놀란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들을 천대하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지방에서 북쪽 시골 마을로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따르던 무리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천대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땅, 그 얘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천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스스로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멋있고 화려하고 처음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려진 것이 아니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것도 누가 세운지는 모르고 흩어졌던, 믿음을 지켰던 소수 몇몇 사람들로부터 세워졌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갈릴리 사람 나사렛 땅, 이런 무시한 의미로 이야기를 들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백성 가운데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7%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7%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수 7%밖에 없었던 숫자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7%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것보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모든 고관들이 향락 문화에 빠졌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얼마나 문란했냐면 황후가 창기 소굴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모든 귀족들까지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자녀들을 누구와 결혼을 시킬까 상대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소문이 듣고 황제와 귀족들의 아들, 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위 관리층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보증수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아픈 현실의 모습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했고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한 번 설교 3,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지상 천국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쫓겨나갔던 사람들, 그 소수 몇몇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저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에는 환난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환난이 있던 시기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베드로 요한까지 잡으려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떠나왔던 사람들, 안디옥까지 왔던 그 사람들의 삶이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1907년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급속도로 한국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1 만세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주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사실을 알고서 교회를 말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환란이 한국 교회의 성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신사참배까지 하게 되어지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그 가운데 순교를 다짐하면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들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해방을 맞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없을 때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환란이 일어나자마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만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놀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환란을 거치고 난 이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일제시대와 같은 환란은 없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환란에 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겨내야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그런 박해와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에서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임종을 앞두고 나서 자신의 죽고든 손을 밖으로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겁도 많고 생활도 무질서하고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겁 많고 무질서하고 평판이 좋지 않고 행실이 좋지 않았던 그 병사를 불러놓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이 합당한 삶을 살라.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리스도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안디옥 교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행실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행실이 좋았다는 것.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지 그들은 행실이 좋았습니다. 행실이 나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실도 사람들 보기에 좋고 선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죠. 모두가 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천하의 큰 흉년을 들었습니다. 유대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환난을 피해 도망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갑절로, 세갑절로 더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모금을 하고 힘써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이웃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우면서도 유대인 형제들을 힘써서 구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보고 과연 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행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혼란으로 흩어진 평신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환난을 피해 안디옥까지 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졌고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또 다른 길이 열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알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 특별히 어떻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행실이 올바랐고 그들의 삶이 성실했고 거짓이 없었고 부패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바나바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앞서 나갔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는 흩어졌던 그 몇몇 사람들, 안디옥까지 가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나 자신,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않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교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안디옥까지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멀리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전초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가 합당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겨나가며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마음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모르지만 내 마음이 흩어져서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 흩어져서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좁혀 나가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해하고 신기하게 질투하고 다투며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변화지게 도와주옵소서. 말과 행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귀한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또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오니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님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줄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삶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다짐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